오늘은 아수르와 애굽의 멸망이 주는 교훈,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멸망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자, 본문은 애굽에 대한 7개의 신탁 중에서 5번째 신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배웠고 오늘 5번째 신탁입니다. 핵심 주제는 아수르와 애굽이 망한 이유들 중에서 특히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애굽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신탁, 그러니까 29장, 30장 공부할 때에 이미 교만을 다루어 왔어요. 애굽이 나일강의 포식자 악어처럼 군림하면서 그가 막 포악하게 행동하고 교만했던 모습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1장에서는 다른 주제들을 다 이렇게 제쳐놓고 교만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한다. 예. 교만하면 망한다. 아수르와 애굽이 왜 망했느냐? 교만하다 망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 부분만, 이 교만이라는 주제만 뽑아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애굽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애굽을 향한 5번째 신탁 말씀인데 31장의 대부분은 아수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비유해가지고 그 아수르가 번창하다가 왜 망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다 내용이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수르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왜 망했느냐? 교만해서 망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이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교만한 그 아수르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 길을 가면 애굽도 아수르처럼 된다. 이게 교훈이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서 다 읽고 있잖아요. 아수르가 망한 이야기도 읽고 있고 애굽이 망한 이야기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역시 같아요. 아수르와 애굽의 길을 가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죄, 인간이 지은 죄의 모든 것 뿌리는 교만에서 나온다 그랬죠. 사탄이 왜 타락했어요? 교만하다가 타락했다.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교만에 있다. 교만에서 모든 죄가 나온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이 5번째 신탁이 언제 있었던 말씀이냐, 그 연도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 애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에게. 자, 11째 해 셋째 달, 우리 애굽에게 주신 그 신탁 말씀 29장 제일 처음에 열어보세요. 29장 돌려보세요. 성경책에. 그러면 몇째 해라고 되어 있어요? 10째 해 10째 달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10째 해 10째 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0째 해 10째 달. 그게 이제 언제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째 되는 해고 예루살렘 멸망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 10째 해 11째 해는 다 뭐를 기준으로 삼은 해라고요? 여호야긴 왕과 자기 자신 에스겔 자신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때를 기준으로, 그때 이제 첫 해고, 그리고 이제 11째 해가 됐다 이거예요. 11째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29장에 첫 번째 신탁이 있을 때로부터 몇 달 지났어요? 그게 10째 해 10째 달이고 지금은 11째 해 셋째 달, 5달 지났죠. 그럼 셋째 달 5달 지났잖아요. 뭐 5달 조금 이제 날짜까지 나오기 때문에 뭐 대략적인 5달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이 대략 한 2달도 채 못 남을 때입니다. 2달도 채 못 남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게 주신 이 신탁은 대부분 언제 주어진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게 한 1년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있었던 한 6개월 정도 이제 후에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그 언간에 다 주어진 말씀이에요.
왜 이때 그 애굽에 망하는 얘기를 계속 하셨을까? 지금 이 유다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애굽을 자꾸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바벨론 군대에 물리쳐 주실 텐데 계속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신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애굽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 니네 눈으로 볼 때는 악어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갈대에 불과하다. 니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콱 그걸 잡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러진다 그랬어요. 갈대가 무슨 힘이 있어요? 부러지지. 부러지면 그 뾰족한 게 남아서 너를 찌른다. 의지할 바가 못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돈이나 사람이나 이 세상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 내가 그걸 잡으려고 잡는 순간 부러진다.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29장, 30장, 31장 전체의 말씀이 뭐 애굽은 망한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교만을 강조하지만 이 전체적인 주제는 애굽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애굽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에게. 근데 에스겔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잖아요. 그발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발강가에 끌려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이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거 불가능하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전했느냐? 에스겔이 아마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포를 했을 거예요. 유다인들을. 24장까지 이제 예루살렘 멸망한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선포 형식으로 했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러잖아요. 교만한 나라들은 망합니다. 제가 뭐 그 나라는 안 갔지만은 이게 선포 형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선포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기 이제 주제는 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의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꺾어지고 부러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복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평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도 들어주시고 여러분 인생길에 함께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의 주제로 또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오늘 거의 끝날 때까지 17절까지는 아수르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망한 이야기. 그럼 아수르 언제 망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609년에 망했으니까 지금이 587년이니까 22년 전에 망한 나라가 아수르죠. 2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면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올 때하고 비슷하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전에 아수르 망했어요 이미. 지금 바벨론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통해서 애굽을 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22년 전에 망했던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이야기. 다 아수르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수르의 길을 가고 있는 애굽, 또 그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아수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나라가 이제 아수르, 그 다음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하고, 그렇게 헬라는 로마에게 망하고, 신약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로 오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는 그 나라들 중에서 로마만 제외한다면 제일 오랫동안 존속했던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302년 동안 존속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뭐 영원할 것 같았지만 100년도 못 있어. 87년 만에 망했어.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헬라도 3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300년을 넘지 못해요. 300년. 그 안간에 다 무너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는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번창하던 아수르가 왜 망했는가. 그러니까 고대에서 아수르 그러면 번창하던 나라의 대명사예요. 지금 미국과 마찬가지예요. 번창하던 나라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조그마한 도시국가로 시작했던 그 나라에게
망해버렸단 말이죠. 왜 망했는가? 이거를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아수르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또 비유로 설교를 합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설교 대부분이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비유로 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사람들 머리에 쏙쏙쏙쏙 들어오게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설교할 때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백향목에다 비유를 했는데 이 백향목, 아수르는 백향나무와 같다 비유를 했습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 이 백향목이 어디에 닿았다 그랬어요? 구름에 닿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에 닿는 나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큰 나무 이 세상에 없죠. 구름에 닿을 정도로 그 나무가 쫙 컸습니다. 근데 그 나무 하나가 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게 풍성하고 무성한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나무 하나가 숲에 그늘과 같았다네. 그늘과 같아.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구름까지 닿은 나무인데 그 나무가 얼마나 가지가 이렇게 많고 풍성하게 뻗쳤겠습니까? 무성했겠어요. 그래서 나무 하나가 숲과 같다 그래서 숲 한 나라가 숲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가 왜 이렇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냐면은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끊임없이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는 망할 것 같지 않는 나라다가 말이에요. 4절 5절에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다. 큰 나무를 묘사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300년간 번영을 누렸어요. 고대 국가 중에 제일 길게 번영을 누린 나라가 아수르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나무가 크고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와서 보금자리를 얻었고 나무 아래는 짐승이 쉼을 얻을 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의 민족 나라들이 다 아수르에 와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함께 이렇게 사는 진짜 엄청난 나라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6절에 나오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거기 와서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했느니라. 여기는 이제 막 비유와 현실이 섞여서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 자, 그 강성함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은 그 어느 나무에도 비교할 수 없는 나무였다니까요. 이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에덴 동산의 나무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7절 9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향목의 제일 얇은 가지가 다른 나무보다 더 두껍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풍나무, 큰 단풍나무보다 그 얇은 가지가 더 두껍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비할 바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나 에덴 동산의 나무는 실제적인 에덴 동산의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잖아요. 다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고대 문학에서는 최고의 아름답고 번창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 에덴 동산의 나무라는 표현을 써요. 에덴 동산의 나무. 그러니까 문학가들이 최고 번창하고 강성하고 아름답고 그 표현을 마치 에덴 동산의 나무와 같았더라, 그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 실제로 그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백향목 나무는 이 세계 어느 나라도 그 강성함과 풍요로움에 견줄 수가 없다는, 최고란 최고, 비교할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강대한 나라로서 300년 동안 존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역사를 잠깐 보면은 제가 저기다가 써놨는데 911년 BC에
아슈르 나시르팔 2세가 이 나라를 건립해 가지고 609년 BC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할 때까지 302년 동안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초강대국입니다. 최고의 나라예요. 최고의 나라. 아수르의 최고 전성기 때 5가지 제가 써왔는데, 막강한 군사력, 기병, 전차, 공성기술이 이미 발달해가지고요. 공성기술 알죠? 성 쳐들어갈 때 성 위로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 기술이 발달해서 당해낼 수가 없는 고대의, 지금으로 말하면 원자폭탄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그런 나라고요. 영토는 점령을 해서 광활한, 여러분 한번 구글에서 고대 아수르 한번 쳐보세요. 그 영토 어디까지 가 있는지 지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광활한 영토와 그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한 아주 정교한 행정체제. 나라가, 큰 나라가 발전하고 계속 유지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행정이 잘 돼야 돼요. 조직이 잘 되고. 이게 발달해 있는 나라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적인 번영입니다. 한 나라가 군사력만 세고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문화적인 힘이죠. 문화적인 힘. 그래서 이 아수르의 니네베 도서관에 약, 놀랍습니다, 3만 점 이상의 점토판이 보관되어 있어요. 점토판은 지금으로 말하면 책이나 마찬가지죠. 기록해놓은 점토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천문학, 의료, 법률 등 모든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이는 고대 근동의 문헌학, 약사학의 아수르가 최고 보고였다는 겁니다. 최고 보고. 그러니까 아수르는 군사, 경제, 행정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임을 오늘 이 에스겔 31장에 다 아수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이렇게 번창한 것은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이 나라가 아수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아수르는 이방 나라인데 이 아수르를 이렇게 번창해서 저 키가 구름까지 닿게 할 정도로 300년 동안 번창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중요한 주제를 배워요. 역사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 무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워서 강성하게도 하시고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세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모르고 자기가 좀 강성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하나님은 아수르를 세워서 번창하게 하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힘이 세다고 온갖, 이 애굽과 마찬가지죠. 포식자로서 폭력을 행사하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못살게 굴고 교만 오만 방자 한 거. 누가 나를 무너뜨리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무너뜨린다 그러죠. 내가 무너뜨린다. 오늘 이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에도 이런 국가들이 있죠. 미국을 비롯해서 북유럽에 부유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문화 선진국이에요. 개인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어 부와 권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이런 선진국을 부러워해요. 또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물가에 강가에 심겨져서 죽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가 어떻게 돼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300년 만에 망했다는 겁니다.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하나님 일으키셔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아수르를 치게 하셨어요. 왜 망했느냐? 10절에 딱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야 돼. 내 마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한 거,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교만했어. 이 교만은 꼭 경제, 어떤 정치,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만 때문에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는 좋은 건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 아수르는 교만했고 오만 방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나라, 교만한 민족,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공한 민족, 성공한 나라, 성공한 사람들은 에스겔 31장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그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현대 국가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현대 역사, 21세기 역사를,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31장을 목사들이 가르쳐야 된다. 31장. 교만하면 아수르처럼 애굽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22년 전에 망했잖아요. 거만하다가. 근데 지금 애굽이 역사를 보면서 깨닫지를 못해. 역사를 보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역사에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고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22년 전에 불과 그 교만한 길을 가다 망했는데 하나님 심판을 받고, 그것도 바벨론이잖아요. 지금 또 바벨론이잖아요. 똑같은 나라가, 애굽을 위협하고 있는 나라가. 그런데 애굽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과 유럽의 백인들을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거만합니다. 거만하고 유색인종들을 무시합니다. 인종차별이 있어요. 법으로는 못하지만 엄청납니다. 그 눈으로 이렇게 다 깔아보고 무시하고 이런 표정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면만 빼면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어요. 정치만 후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정치는 아프리카 수준도 못 돼요. 우리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인과 애굽인들과 같이 교만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동남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차별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엄청 나타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한 베트남 유학생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 여학생이에요. 베트남 여학생.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동안 이 동남아인들을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인종차별하는지 아세요?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의 이 차별이.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교만과 오만함이 가득 차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 나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육간에 강성해지고 아수르처럼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성경에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다 아수르, 애굽, 저 2500년 전 이야기를 왜 성경에다 하느냐. 18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애굽이다. 이게 애굽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4절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은,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내가 키가 크다고, 내가 뭘 좀 가졌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한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멸망의 선봉이래, 교만이. 여러분, 하나님.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 끌어내려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높여서 영광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예? 제가 그 한번 헨리 나우엔 얘기해드린 지 요만큼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로 있을 때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였죠. 우리나라에 이제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예일대학교 대학 화장실을 이렇게 가다가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순간 자기 마음속에 조금 자기가 좀 더 우월한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다. 거만한 마음이 좀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 순간 우월감이 생긴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수실로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 자기의 교만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끄러움을 느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육간에 강성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